말씀은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특별히 제가 재림교회 책 안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좀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처음 제가 느끼는 거는, 첫 번째 생각은 어렵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39분인데 제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싸움은요, 이미 하늘에서부터 이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단이 지금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천사들에게 말했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이 대쟁투에 대한 문제 부조화 선지 42페이지에는 이렇게 33페이지 42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우주의 통치자는 당신의 은혜로우신 사업을 홀로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에게는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 곧 동료 한 분이 계셨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통치하실 때요, 누구와 함께 하셨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하늘에 불화를 일으켜 놓고는 그것을 하늘 정부의 잘못이라 비난하였다. 그는 모든 악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라고 언명하였다. 오늘 이 싸움 안에서는 사단은 바로 하나님의 이 권위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최상권이 아니라 그분의 권위에 대해서 사단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도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하나님에 대한 통치권에 대한 공격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흙이라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흙 구하오라고 하면 어디든 구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집 아파트 앞에서 그냥 삽 한 번만 풀면 흙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대단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왜 모든 피조물 중에서 특별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창조하셨지만 왜 인간이 특별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그 통치권을 이임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단은 이 아담과 하와를 죄로 물들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반역은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주의 한 교훈, 즉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한 하나의 영속적인 증언이 될 것이다. 사단의 통치가 낳은 결과가, 그것이 사람들과 천사들 모두에게 끼친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하늘 천사들과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통치한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요? 그리고 어떤 세상으로 갈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금방 나타났습니다. 성경 노아의 시대에서 창세기 6장 5절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이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요 보셨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이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 물로 멸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보니까 이 사단의 통치를 보니까 어떤 것을 봤어요?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모든 계획이 못해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냥 악한 게 아니라 항상 악하다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은
바로 악으로 항상 악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시대가 같다는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질 때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조와 선지자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에 있는 거룩한 거민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주목하고 있었다. 홍수전 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루스벨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면서 하늘에 수립하려고 노력해 왔었던 통치의 결과가 예시된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도전을 내밀었을 때 많은 우주에 있는 천사들과 백성들은 사단이 통치하면 어떤 것인지를 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을 죽이고 죄악을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흉악한 세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요, 우리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요, 저는 이런 모습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정하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 보시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단이 통치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사단이 그랬거든요. 사단이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 때 이거 내가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절하면 이것을 돌려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통치권을 누구에게 빼앗은 것입니까? 아담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지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으로 물들어 있고 사단이 지배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지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참새 두 마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구 허락 없이는 참새도 못 떨어져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사단이 아담에게 속여서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잠시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의 허락 없이는, 누구의 통치 없이는 이 사단도 아무도 할 수 없냐면 하나님의 통치 없이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부자선제 694페이지에는 지상의 세력들은 모두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 가장 강한 통치자에게 또 가장 잔인한 압박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통치자도, 어떤 악한 통치자도 누구 손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악의 세력을 깨트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끝까지 우리 이 세상에서 붙잡아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악이 시작되고 죄가 시작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왕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지나갈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는 어떤 나라가 이 신상을 부숴버리고 영원한 나라가 설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네, 돌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재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느부갓네살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가 심지어는 무엇했습니까? 교만해져서 7년 동안 미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하나님의 지상의 모든 왕들의 군주들의 통치자이신 것을 보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마땅히 모든 신의 신이라고 공포되어야만 하였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지상 왕국의 통치자들에게는 하늘의 한 주권자가 계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통치자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 세상이 사단이 활동하는 이 무대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가져오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고요. 눈먼 자를 눈을 보이게 하시는 창조를 벌여주셨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는 뭐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이 변화가 나쁜 변화입니까? 정말 필요한 변화입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 안에 들어있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진짜 통치는 언제 올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 오십니다. 그런데 그 재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재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믿음을 일깨우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뭘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통치하는 통치에 있어서 이길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그 통치는 강력하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시험을 줍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많은 이론과 학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신은 신인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인성으로는 견딜 수 없어서 인성의 영혼들이 쏙 빠져나갔다라는 그런 뭐 주장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곳은 예수님의 이 인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성이 쏙 빠졌다가 들어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혼불멸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는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이 인격으로 사람으로서는 좋지만 신에 대해서는 공격합니다. 사단은요, 자꾸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인성을 공격하거나 신성을 공격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을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구석의 중요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날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오늘날 진짜 신앙하기가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과학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과학 때문에 무엇이 힘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과학이 발전해서 좋은 것도 있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실은 이 신앙적으로 공격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좋은 게 있습니까? 저는 집에 가면 너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집에 가면 세탁기가 돌아가고요. 건조기가 돌아가고요. 때로는 청소기가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요.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설거지도 식기세척기가 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좋습니까? 근데 좀 슬픈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이 편해졌어요. 심지어는 요새는 운전하는 것도 이제는 곧 자동으로 운전해주는 자동차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보다 삶이 윤택해지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더 찾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큼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 과학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나누지만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성이 발전하면서 뭐가 됐냐면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과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무신론자들은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하는 경향이 있냐면 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에 대한 그 영역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은 그럼 무엇이 공격을 받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과학을 신뢰하고 과학만을 보다 보면은 과학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이 마지막 때까지도 우리에게 힘든 공격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 실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런 믿음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하지 않는 그런 정신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 삼손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사랑과 봉사를 삼손은 이 여자에게 주었다. 이것은 우상 숭배였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과 그분의 거룩한 품성에 대한 모든 분별력을 다 잃어버렸고 비열한 정욕의 재단의 명예와 양심 그리고 모든 가치 있는 권익들을 다 희생시키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삼손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사랑과 봉사를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드릴라에게 자신의 사랑과 봉사를 바쳤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통치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우상숭배 사단을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일까요? 여기 이 교수는요,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복잡할까요? 왜냐하면 사단을 그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의 생명을 그냥 거기서 즉결적으로 끝내시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주셨을까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지켜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꺾으시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고 일관성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보게 하시고 지켜보시게 하시고 이루시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이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있는 영상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한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Tundra ai Avata Rabata Nash Yavecha Lehom ai La Kautum Lem Haktiana Seltomma Ila Thil Komara Hem Haki Ita Hitha Hivo Denala Dena Kokavel Dena Veslikom Tun Kapilule wa okulu Tenam kishmi Ilkomi hiv Kapilo Steu Tenadami Tebreitha Khadatha Tihiblekom Wafrobin Timashle Khatai Udo Denala Tegrani 보셨죠? 우리가 이 사단이 뭘 속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속입니다. 하나님 우리 강압적이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왜 시간을 두시면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하시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통치자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시며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제이 와그너라는 우리 재림교회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사실이다. 그러나 죄 없이 고난을 받으신 예수께서 자원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올바로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주 통치자에게 행한 죄를 용서해 주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실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죄로 가득 찬 그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면서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교회 주석은 얘기합니다. 저희가 침례를 받는 이유는 엄숙한 침례 서약으로서 우리들은 주 여호와를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 받는 거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통치자를 무엇하는 것입니까? 바꾸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저의 통치자로 두겠습니다. 우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엄숙한 맹세를 하는 것이다. 즉 이제 이후로 우리의 생명을 삼위 하나님의 생명에 병합되게 할 것이요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겠다는 맹세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경험의 전 영역에 걸쳐 변화를 가져온다. 그것은 인간관계를 변화시키고 역사상 그 어떤 공동체와도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의 전례 없는 개방성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오늘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성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했냐면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이 율법 안에 그 부분을 수정하고요, 또 안식일을 공격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무엇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실수가 있고 온전하지 않은 분으로서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정당성,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아까 과학과 그리고 오늘날 현대 종교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온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렇게 증언보감 2권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큰 위기 때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이사야와 에스겔과 요한에게 주어진 이상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과 얼마나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에 대한 그분의 돌보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이 세상에는 통치자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가오는 사건들에 대한 계획은 주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통치권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인지 그리고 하늘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우리는 이 싸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런 싸움이 있습니까? 존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통치권에 대한 싸움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마지막 때에도
바로 이 통치권, 짐승을 경배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지의 이 생명의 기로가 마지막 때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께서 창조하신 작품들을 명상하게 이끌도록 의도하셨다. 천연계는 사람들에게 오감을 말하며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최고 통치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한다. 마지막 때의 이 안식일이 무슨 싸움이 되냐면 바로 창조주이시며 나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싸움 속에서 이 안식일이 마지막 통치권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은요 저희는요 매일과 같이 이 싸움을 하며 사는 거예요.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고 그 믿음대로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발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평화와 기쁨과 그리고 회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재림 때까지 그런 하나님의 이 통치권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교회 증언 1권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통치자들을 제어하신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제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그래도 유지되고 안전하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또 어떤 일이 있냐? 그들이 넘어갈 수 없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 통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통치자들 중에도 당신의 대리자들을 가지고 계심을 보았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장차 진리로 들어올 것이다. 그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의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 재림의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도다.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면 그의 통치권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는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통치를 고대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있다가 전 종종 이런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 질문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 들을 때 좀 공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고 예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변화받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하는 나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에 영원히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주님을 통치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나아가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단이 마지막까지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고로 우는 사자와 같이 활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차 포악해지고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위대하며 우리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저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변화와 기쁨과 구원을 준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세워지는 그 영원한 돌나라를 저희들의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고대하며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